후대 살리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되게 하시며 기도하며 말씀 전가하며 전도하며 제자 세우며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력을 1천만 배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라와 같은 건강을 주시어서 록페어와 같은 경제를 주시어서 하나님 예배드리기에 단 1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과 믿음과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와 로이스와 유니교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도전하여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교회에 자꾸만 도둑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대적을 막아주시고 도둑도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교회를 지켜서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단 1초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과학은 정말로 이제 달나라가는 시대, 경제는 4차, 5차 산업의 시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과학이 발달, 지식이 발달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이 모든 경제 활성화가 급속도로 달라지는 시대에 접했는데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이용하여 파고들어오는 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3단체가 파고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기억해야 될 게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근데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은 경제 문제라 봅니다. 건강 문제라 봅니다. 환경 탓, 환경 문제, 정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에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실이거든 우리나라가. 이게 옛날에는 없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잘 살고 막 민주화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막 급속도로 변하고 또 환경이 올처럼 이렇게 더운 날이 없잖아요. 앞으로 더 더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온대화되고 열대화되기 때문에요. 그럼 이런 환경의 변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보는 시각은 이 사실을 육신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문제로 보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보는 시각이 정확해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진단하고 어떻게 답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100명을 시험으로 문제를 물어보세요. 아마 종교인이든 스님이든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뭐 다 물어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스님, 모슬렘의 이맘, 신부 다 물어봤다니까요. 무서워 말할 거 없고 다 찾아가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도 없었고 정확하게 답을 내게 주는 사람도 없어요.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 못하니까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 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과 운동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우울증 걸리고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고생하고 이제 그런 실증이 온단 말이야. 근데 이 길을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노동할 노동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운동으로 내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어 살 것인가라는 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시각이라고. 시각. 어떻게 보느냐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제가 이 이사야 60장에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적으로 온다라는 걸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만민이 캄캄으로 덮여지는 시대에 뭐가 없냐? 이 영적이거든. 빛이 없어 그렇다. 이 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답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올바른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계속적으로 올바른 가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달은 열매는 왜 그러냐면 지난달에 우리가 정말로 생명과 치유와 전도와 제자와 일상운동을 우리가 계속으로 이루어가면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는다. 성경에 그래놨잖아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원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누리고 그렇죠. 정확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누리면 열매는 절로 맺어진다. 여러분들이 열매를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 아무리 불나게 해보세요. 안 된다. 저희 앞에 내 우리 집에 감나무 저거 봐도 우습다고요. 왜 그러냐면 열매는 시빨리 많이 맺습니다. 맺는 다 떨어져. 제자가 없어. 그렇게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떨어지면 나는 그걸 버리지. 그걸 갖다가 또 주갖고 갖고 가 또 다시 하는 법이 없어요. 다 버리고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인생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본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본체에 붙어 있어서 스스로 올라오는 모든 영양을 가지가 빨아가 공급을 받아야 돼. 그걸 뭐 누림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뭐가 맺어진다고?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산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영적 문제의 실체를 모르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는 거예요. 타협화되고 교류화되고 율법화되고 세상은 자꾸 세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종교들이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왜? 이걸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기승을 부리는. 교회도 이걸 이용해서 막 협박도 하고 공갈도 놓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 이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열매 맺으려면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열매를 맺느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가 오늘 성경에는 포도나무 누구예요? 예수. 따라서 예수.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시발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구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었냐? 그리스도이신 예수로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도록 가꾸는 분이 누구냐? 날씨를 병행시키고 환경을 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농띠 안 지고 열심히 산 결과가 내 노력으로 사는 결과가 좋은 결과이냐 좋은 결과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영적으로 못 누리면 되어지는데 무너져 버린다니까. 예전보다 낫지. 그럼 다른 사람은 불신자들 내보다 우리가 못 나왔습니까? 다른 사람은 빌딩도 샀는데 우리보다 더 건강한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 나아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아짐이 아니에요. 요셉이나 다니엘의 다윗 같은 나아짐은 그런 나아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이 우연히 온 게 아니잖아요. 아멘. 진짜로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먼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열매 맺기 이전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를 바르게 인식한 사람입니다. 악인의 깨를 따라지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 이게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다. 육신의 문제를 보고 환경이나 경제, 건강 문제를 본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로 본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느냐면 오직 그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 이거는요 이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중심 신앙이에요. 변하지 마세요. 조그만 일에 왜 속습니까?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만, 이거는요 최고의 가치 있는 저 가치를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이제 왕들, 조선시대 왕들 중에 제일 가치 없이 살아온 왕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한 분이. 왕자리에 있으면서도 왕 같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철종이냐, 철종. 시골에 농부로 있다가 별 보면서도 갑자기 위에 건세가, 김씨 건세가들이 힘없는 왕을 세워야 저가 다 해먹을 거거든. 그래서 찾다가 8촌, 6촌, 5촌 왕족을 찾다 보니까 철종이 나온 거예요. 그 아무것도 비움도 없고 농사 짓던 사람 안 차라리 뭐 할 수가 있어야지 모르지. 얼마나 외롭겠어요. 마음껏 산에 뛰도 놀다가 왕궁에 탁 갇혀놓고 혼자 딱 고립식이나 뭐 그 병대로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왕은 왕다워야 되잖아. 가치가 있었는데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실컷 노력하고 열심히 가 뭐 남들 보면 성공했다고 저 사람 성공해서 하는 거 따라고 말하는데 나중에 본인은 정작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가치입니까? 내가 나를 살릴 수 없는 가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이 절대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찾았다. 그걸 믿는 믿음에 내 존재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다. 이게 발견돼야 내가 나를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에 믿음이라는 걸 딱 붙잡 믿는 거. 누굴 믿느냐? 최고의 가치. 그 속에 다 있는 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 8절 보면 그 믿었으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누려야 돼. 누려야 돼. 그래 7절 8절 보면 너희가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그래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언약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구하면 돼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살고 막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사세요. 사는데 그 대신 누리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도 있고 건강도 오고 또 만남을 통한 경제력도 회복되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6월달 이후부터는 딱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바꿔놨어요. 저부터 시작했어요. 다 바꿔놨기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 믿음 잃지 말고 누림으로 예수 이름으로 도전하면서 하세요. 지금 안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전시켜 놓았기 때문에요. 건강도 회복할 것이고 경제도 회복할 것이고 만남도 축복으로 바뀔 것이고 모든 여러분의 지금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열매 맺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누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의 오직의 가치를 찾고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그래 5장에 그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여러분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가졌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부자가 농사를 1년째 그때 당시 농경시대에 농사를 지어갖고 막 곳간에 막 옛날에 창고잖아요. 요즘은 은행이지만 옛날엔 창고. 은행이 창고로 발행한 거예요. 옛날은 은행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창고를 크게 지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 지키는 것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럼 요즘은 그게 아니고 그는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었네. 이제는 이게 전자 시스템으로 바뀌어갖고 은행이 있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곳간에다가 막 얼마나 이제 그 시각으로 보니까 얼마나 행복해. 내 영혼이 너무 행복하다 하고 배를 두드리고 탁 있으니까 하나님이 밤에 한상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네 끼냐? 내가 오늘 네 생명 걷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생명의 가치.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명 얻었다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집니다. 종교에 대집니다. 뭘 해야 되는 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가면 믿으면 이제 뭘 따라 말씀이 거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겠다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해놨거든요. 그럼 경제 축복 이미 받으려면 더 많이 받으려면 11조 내라 그 말이잖아요. 성경에는 그렇죠. 그럼 11조 우리가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후대의 미래의 산업을 내가 축복받을 미래를 위해서 하고 또 한 나라의 경제를 받으려면 선교를 통해서 받는 거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의 왜 성경음에 이 그릇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거를 우리는 아까워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없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누리고 하나님만 다 있다는 걸 안 믿으니까 실전 그렇게 못 한다고요. 왜? 이거 주면 뭐 내게 없어질 것처럼. 근데 성경에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가부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게 흉년이 들었다고요. 먹고 살기 없어요. 대출 넣으면 되지.
뭐 그때 당시는 대출 내고 이런 게 없다니까요. 신부는 대출도 못 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갖고 이제 있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보니까 이 곳간에 양철 통이겠지. 그 곳간에 보니까 쌀 한 끼 먹을 쌀 딸 있는 거예요. 아니 곡식 있다고. 뭐 쌀인지 뭐인지 곡식 있다고. 그런데 엘리야가 선지자가 와갖고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믿음 가지고 그래 이리 주거나 저리 똑같다. 우리 성김이 죽자. 이래갖고 그 딸딸 끌갖고 한 끼를 줬다고. 한 끼 주고 그 다음에 가게 또 있어. 그게 3년 6개월이 있은 거예요. 계산돼 보세요. 기 한쪽 발이 3년 6개월이면 몇 배입니까? 하루 세끼 계산돼 봐라니까 머리가 뻘뻘 돌아가야지. 365일 곱하기 3 곱하기 365일 곱하기 3 해보세요. 이 100배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제 우리가 이 마침 이제 60, 70, 50, 60, 70, 80 이리 있다 살다 보니까 사는 거 아무 아니라는 걸 느껴질 거예요. 아무 이 삶 모아놨다고 내게 아니고 이 모아놨 막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모으는 습관이 있어가 막 아끼려고 하는 게 있다고. 근데 그게 아껴서는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나누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그릇을 보고 그 그릇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기 전에 반드시 뭘 해야 되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이 오직 여러분들이 같이 있는 내 유일한 답으로 딱 하고 그걸 믿음 장착하고 그걸 누리는 누림의 삶이 우리는 실행되고 있으면 그걸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하루에 12번도 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옛날 속담에 인간 인생을 살도 그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3번 기회 온다 그러지 3번. 그죠? 그러면 3번 아무 기회도 준비 안 되면 3번 다 놓쳐요. 근데 준비된 사람은 하루에 3번이나 10번도 와요. 준비되어 있으니까. 특히 정보의 시대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10번, 1000번도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걸 막. 근데 부자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어떤 한 분이 이제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 이제 하루 일과를 물어볼게. 뭐 아침 10시 일하고 뭐 이러고 뭐 쪽사들어.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아침 6시 일하는 석간부들 일을 했어요. 못 일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일하는 거예요. 일하라고. 당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이 이 업을 성공시키려면 일찍부터 일하라. 좋다 그러면 내가 끼워줄게. 응? 그래 아침 우리는 새벽에도 하니까 끼웠어. 그래 한 2달 끼우니까 저 일어나더라고. 지금 그 습관해 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활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고 이리 하고는 성공하기를 열매 맺고 막 100명, 200명, 300명, 500명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리듬이 있어야 되잖아. 아멘?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다. 반드시 준비. 그리고 준비가 아무리 필요해도 가치를 알고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가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열매의 최고의 가치 열매는 생명이다. 아까도 얘기했죠. 생명이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내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걸려 죽으면 끝입니다. 뒤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그 지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뭐 할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냐, 열매를 지속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된 사람은 이 가치만 찾으면 지속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치가 이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자꾸 바뀌면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이 생명이 이 복음을 가진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가치관이 정립 안 되면 뭐로 바뀌느냐면 복음이 안 되고 종교화되고 교류화되고 열심화되고 여러분들이 교권하고 율법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이 왜 교권화되고 율법화돼 가는 거 알아요? 이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진 것이 순복음이라 그래요. 진짜 복음이라 그래요. 참말 복음이라 그래요. 우리는 성결된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은 사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밖에 복음이 없습니다. 순복음 한다고 복음이 하나님이 순수해지고 진짜 복음이라 진짜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표현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원색 복음이다, 어떤 복음이다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부 다다. 오직만 붙잡으면 된다. 그 안에 유일과 완전과 영원과 절대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직으로만 붙잡으면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누리면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면 우리는 오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뭔가를 모르게 자꾸 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일당 천으로 봅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2만 명이 넘어요. 그걸 왜 걱정하냐고.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를, 요셉이 준비되게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문제지. 그리고 준비된 우리는 지속할 수 있는 가치관만 찾으면 이게 전부 다다 딱 붙잡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다 깨달았어요. 준비도 되고 가치관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10편 1편에 다른 것보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는, 열매 맺으려면, 생명의 열매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게 돈이 드는 거예요. 자, 묵상하는 게 돈 들어갖고 돈을 주고, 우리는 뭐 돈 들면 좋아. 하여튼 나도 뭐 하면 구인사 천도제 지낸 것처럼 한번 영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500만 원씩 가오록 하면 여러분 가오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한다고. 천도제 하면 지나는데 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요. 1억이요. 돈 많은 사람들은, 재벌들은 몇 억씩 줘야 돼요. 사람에 따라 또 달라. 하여튼 돈 빼먹는 데는 기재들이에요. 그게 종교가 그렇다고. 내가 만약 한 사람 영접하면 그런 걸 내가 경험한 적은 있어요. 이 고칠 테니까 당신 교회에 2천만 원 헌금해라, 이런 거 있었어요. 내가 보고 참 아니다. 거기 고치는 게 2천만 원 가치부여 안 되냐. 그게 종교거든요. 그게 율법이거든요.
거저 받은 생명 거저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저 주는 것 같아서 그 안에는 생명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치가 들어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뉴스를 접해 묻지마 그 폭행 사건이 있고 막 백화점에 가고 막 딱 6분 만에 막 많은 인원들이 중상을 입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살인죄로 바뀌었어요. 살인자로 바뀌었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한 사람 죽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의 살인자로 바뀐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 교회에 말이죠. 한번 가갔으면 내가 가갈 때는 놔뒀거든. 그 옆에 의자거든. 나 말지. 아니 어제 우리 집사람이 토요일이다 보니까 안 올라가다가 평소 때는 좀 이렇게 했다는 거다. 무진히 올라가더만 전화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싹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결론은 일단 우리가 인생은 누구든지 다 하나를 믿어야 살고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가정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이 결론이 나왔어요. 아니 그 다이가 이제 112로 신고했다고 신고 이 전번에 그 했을 때 파출소 이 아들이 잘못한 거예요. 112 신고를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안 하고 뭐 경찰서 가라고 했어요. 그 경찰 가기 쉽습니까? 저 진해 그 앞에까지 이 더운 날씨에 넘어갔다고. 어제는 뭐 보니까 뭐 119 그 보기 112 신고 그거는 범죄하고 뭐 이게 도둑 이런 거 절도 이런 거 파한다. 그걸 112 이렇게 바로 날라온 거예요. 10분 안 돼서 왔더라고. 뭐 다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 이 루트 이게 지문도 찍고 이래 하기 때문에 또 감식반이 와야 되는데 감식반 오고 그래 다 오고 다 하고 맞추나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좀 도둑이라. 이 고철 장사라 하는 짓이 그래도 내가 그렇게 머리 나쁜 고철 장사를 꿈에도 몰랐지. 우리 집 사람은 뭐 초기화인가 봐. 우리 사모는 여보 가보자는 거예요. 고마 당신만 갔다 오내라 이렇게 가자는 거야. 내가 그래 한마디 했다고. 오늘 안 가면 내가 10년 괴로움 당한다. 그 말을 하고 내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거 어제 오늘 아침에 가 한 걸 갖다가 또 그 갖다 파는 그 딘시 쪼다 희수가 어딨냐고. 정신병자지 그게. 그래가지고 떡상 그 고물사 갔다 고물사 가고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 저 봐라는 거야. 그 다 그런 거 이제 알루미늄이고 뭐고 그거 다 던지 내뿐다는 거예요. 고철은 보니까 우리 가마솥이 딱 있잖아. 우리 집사람 보고 그래 가 보니까요. 있는 거 하나만 못 찾아 뚜껑 하나만 못 찾고 다 찾았어요. 어제 잊어버린 거. 그래 보니까 그 사람이 저 가정에 들어오는 시시가 있더라고. 시시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 같대. 요 동네 끄부지하게 힘도 없고 진짜 영적 문제. 경찰서는 잠다가 이게 이제 보이게 오늘 행정가로 넘어갔대. 또 담당자가 담당 누구누구로 이야기인데 세워라 내워라라. 어제 안 가고 저들이 나한테 이야기대로 우리 이야기를 했거든. 사무가 그 한번 고물상 한번 뛰려 되겠습니다. 가기는 어디 갔노 이 새끼들이.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더운데 말로 대기고 이거 고철 몇 개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디 뭐 큰 살인사건 난 것도 아니고 어디 뭐 빌딩이 떠나는 게 아니고 손 몇 단 몇 개 갔는데 저거 그 일일이 찾아 대기했으면 더운데 그래갖고 하니까 그 놈이 오가 하는 말이 걸작이요. 이게 찾아봤네 이러더라고. 참 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 내가 가볼랐는데 못 갔습니다. 이 말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 그 사람들한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뭐 해가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 나오면서 당신 말 잘 들었다 내가. 근데 하루만 늦어도 안 된대요. 그날 안 오면 이게 처리게 되면 내가 보기에 오늘 일요일에 오늘 차를 못 가는데 내일 되면 바로 차대로 갚은대요. 그러면 죽을 깨도 못 찾는 거예요. 그날 당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내가 사람 끄부자가 이거 니아까 끝낸 거 봤잖아요. 이게 차도 있는 인물도 아니라 우리는 생각에 도둑놈이 절도 도둑놈이 내가 차로 가고 간 줄 알았거든. 새벽에 내놨고 그 내놔 보니까 정신 없는 거예요. 바쁘는 게 지한테 바쁘는 거예요. 바쁘고 내놨고
니 아까 가와갖고 그거 가져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뚜껑도 놔두고 다 못 가갔어.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시달리면 그 몇 푼데 그래 얼마 주고 했습니까? 2만 며칠이 이래. 우리 솥단지 한 50만 원 돼요 그거 하나. 가스 그거는 한 개가 한 50만 원 될 거예요 그게 전체로 다 하면. 그거 2만 원 주고 팔았대. 그래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내가 뭘 또 하나 느끼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50만 원이 가치가 있지만 고물장사도 가치가 없는 거예요. 2만 원 가치라. 그래 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분들이 한 생명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알아야 고물상이 안 내판다고. 우리 인생을 고물상에 던지버리잖아요. 판다고. 가치를 모르면.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고향입니다. 고향. 우리 고향이 바로 그 고성 배둔 그거가 수석이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수석. 그 보면 그 수석 저 박물관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집하는 사람이 싹 지나보게 담벼락에 엄청 수석이 있거든. 그래가 주인공 그거 달라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 이 담 넘어진다고 무너진다고. 내가 이렇게 딱 보로꼬로 싸가 쫙 깨끗이 주게 돼. 오케이. 그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그 사람은 가져가고 수석이 몇 천만 원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만 들면 될 것 같다. 몇천만 원 자기는 수익을 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옛날에 그랬잖아요. 우리 막사발. 이게 억 가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몇백만 원 가는 거 있고요. 근데 이게 시골 사람 모르니까 개박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개박그릇. 고양이 밥그릇 하고 있다고. 그거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그거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왜? 저기 대단한 게 싶어서. 촌사람 눈치는 또 바르거든. 그래서 내가 고양이가 너무 이쁜데 고양이를 내가 5배 더 주겠다. 촌사람 고양이 돈 주면 돈 주면 안 되는 거 없어. 다 팔아. 지 몸도 팔 건데 다 판다고. 팔아봤다고. 그게 가치가 어마어마한. 그게 결국은요. 여러분들이 몰라서요. 내 가치 존재를 내 가치의 어떤 의미를 모르면 내 파는 거예요. 돈에 팔고 시간에 팔고 노동에 팔고 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가치를 아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5절 8절 보면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에이? 내 혼자가 아니고 가지가 함께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는 빌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확신 가져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확신은 지속인데 확신 가운데에 있어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지속으로 부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고 가장 귀중히 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묵상하는 존재요. 지난 주간에 우리 결론적으로 말했죠. 묵상하고 고백하고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실천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묵상하고 함께 누린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실을 사실화시키는 자. 그거를 어떻게 해야 지속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 하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때가 되면 뭐가 맺어진다고? 열매가 맺어진다. 아멘. 따라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걸 찾아 내가 가치를 알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결론 짓겠습니다. 이젠 그를 그렇게 지속하려고 그러면 내 가치를 알고 여러분 누림을 지속하려면 점검해야 되잖아요. 내 답이 오직 예수가 맞냐 점검해야 돼. 다른 걸 내가 답으로 잡고 내 인생의 답, 내 모든 문제의 답을 다른 걸 찾고 있느냐고 물어봐. 없으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 수고에 땀을 흘리고 그 땀이 노동으로 흘리면 안 돼요. 말했잖아요. 노동으로 흘리면 안 된다고.
기쁨을 흘려야 돼. 아멘. 어제 내가 그걸 그 땡야지 뱉어야 그래. 3시에 그랬거든. 3시에 물건 찾아오면 땀이 얼마나 흐르겠어요. 땡볕에 흐르면서 막 이놈의 새끼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가져오면 땀 흘려 좋다 이랬겠습니까? 아니 이한 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땀 흘리려고 이불이 기계를 만지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 띠대고 땀을 만지는데 그래 안 해도 그 물건 찾으러 가고 땀 흘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운동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 하나가 누림이 되짚으면 만 가지가 다 축복으로 바뀌고 이게 안 바뀌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오느냐? 가치관에 온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생명의 열매의 가치를 알고 답을 찾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 매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지속으로 내가 계속 누림을 실천하는 존재로 사는지, 결국은 열매는 이곳에서 일어난다. 아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가치를 알고 이것을 진짜로 오직으로 붙잡고 믿음 가지고 지속으로 누려서 하나님의 소원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가장 소중한 삶의 증거서를 남기는 주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0장